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그에게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대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식당에서 돈을 안 내고 밥을 먹는 사람은 바로 식당 주인과 그 가족들, 그리고 식당 주인과 귀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식당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는 특권, 그것이 식당 주인과 긴밀하게 관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는 1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이 마태복음의 앞선 11장까지 이 마태복음의 전체 주제가 이제 그리스도로 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풀어내는데 오늘 12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자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마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도 명확하게 제시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마태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답으로 먼저 제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미 많은 소문이 났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메시아다라는 그런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득을 얻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께 붙을 것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모함해서 그를 몰아낼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을 정죄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의 관점에 의하면은 안식일에는 추수를 할 수 없었고 이 추수 자체가 일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율법적인 관점에서는 정죄받을 만한 행위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의 행위를 추수로 보고 이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예수님 앞에 고발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어떤 논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3가지 이유를 제시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12장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이전에 이제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쫓기지요, 사울에게. 그러면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제사장 그 골리앗의 그 칼이 비치된 그 성전에 들어가죠. 성막에 들어가죠.
그럼 성막 안에 진설병을 시장해가지고 그와 함께한 이들이 같이 먹게 됩니다. 이 사건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닌 다윗이 그곳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그 진설병을 먹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은 그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하물며 지금 다윗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인데 이 제자들이 이 이삭을 좀 잘라 먹은 듯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그것이 왜 문제가 안 되는 것이냐면 그 다음 이야기에서 나와요. 왜 그것이 문제가 안 되냐면은 성전보다 큰 이가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12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신이 바로 성전보다 더 큰 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서도 이 안식일보다 더 큰 권위를 갖는 성전 안에서의 안식을, 이 성전 자체가 사실은 안식일보다 더 큰 권위를 가져요. 이 안식일이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면서 일하는 모습, 이 모습 자체가 죄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고 이 안식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인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안식일 자체도 성전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더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막 드리면서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막 움직이면서 제물을 바치고 하는 그 일 자체에 대해서 정죄받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안식일에 제자들이 그 이삭을 좀 잘라 먹었다고 해보자. 그런데 이 이삭을 잘라 먹는 이 제자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세요. 바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참된 안식은 무엇이냐면은 이 일하고 안 하고 이 안식을 범하고 안 범하고 이런 모세의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의 참된 의미는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은 이 자비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이야기를 하세요. 안식에는 회복과 인애, 곧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는 날임을 주님께서 그 이후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안식일의 참된 모습이 잘 표현된 사건이 바로 주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친 사건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당시 관점에서는 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이 금지가 됐습니다. 단지 예외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생명이 위독한 자는 이 안식일에 고칠 수 있다는 예외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안식일이 지나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손 마른 자가 있는데 이를 어찌 하시겠느냐, 이 시험은 당시 관점에서는 이 물음은 고쳐서는 안 되는 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가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 중에 1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보다 양이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세요. 당시 관점에서 보면은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비로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곧 안식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그 안식의 계명을 범하고 범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는, 선을 행하여 온전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이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짐승에게도 선을 행한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왜 너희가 짐승에게도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병자가 있는데 이 병자를 고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도리어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온전함과 완전함, 치유와 회복이 있는 날이기에 주님께서는 양보다 귀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에 주저함을 보이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라 명하시고 그 사람을 온전케 회복시키십니다. 이런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있어도 바리새인들은 그 놀라운 이적과 능력으로 인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고도 자신들의 아둔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죠. 이때부터 예수를 더 죽이려고 모의했더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합니다.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 이적을 보아도 주님을 참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어서 오늘 말씀 이어서 어떤 사건이 있으냐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이적을 보이시죠. 그러자 주님께서 주님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대놓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야,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냐. 바알세불이라는 귀신의 신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 아니냐라는 대놓고 모함과 비방을 하게 됩니다. 또한 표적을 구하는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그 세간을 약탈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자신이 귀신을 쫓아냈다면은 내가 귀신보다 강한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어서 보게 되면은 표적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달라. 우리에게도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솔로몬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 대해서 취지는 그거예요. 자신이 가장 큰 표적과 이적이라는 것을 얘기하세요. 너희가 요나의 표적을 구하느냐. 또 스바의 여왕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스바의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솔로몬을 칭송해서 찾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 얘기는 자신이 솔로몬보다 큰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이고 요나보다 큰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선지자보다. 그러면서 그런 표적을 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자신이 바로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12장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안식일보다 성전보다 큰 분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증거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귀신을 결박할 능력이 있는 어떤 신적 존재보다 강한 분이시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표적을 구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나 자신이 가장 큰 표적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오늘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주님은 강하고 능하고 이 나라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 일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바로 그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얽매였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켜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애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 얻는 자들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 크고 강하고 능하신 주님, 안식일보다 성전보다 더 위에 계시고, 그리고 어떤 신적 존재보다 더 위에 계신 주님, 표적을 구하나 어떤 표적보다도 그 자신이 표적이 되신 우리 주님, 강하고 능하신 이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자들이고 이 주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태는 우리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마태는 지금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천국에 가는 그 이유가, 구원 얻는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강하고 능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율법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오는 그런 존재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천국에 이르는 존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나를 정죄할 때가 있어요. 나를 스스로 너 왜 그래? 이러면 천국 가겠어? 그러면서 스스로 막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존재이지 나를 정죄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남을 정도로 강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스스로 정죄하지도 마시고, 어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특권이에요. 축복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런 것을 마지막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만한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 마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담대함과 용기와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실 주님께서 크고 능하신 분, 안식일보다 크며 안식일의 주인이며 성전보다 큰 이시며 귀신보다 강하신 분이시고 어떠한 다른 표적과 기사들보다 그 자신이 스스로 강한 표적이시고 기사이신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가져오셨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크고 강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들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에 얽매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며 죄를 이기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